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은 땅 분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다만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 일종의 텃밭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만 받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12지파라고 하면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때의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오히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들들이 한 몫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땅 분배받을 때 12지파는 그래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고 또 레위 지파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제 기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스라엘이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돌려서 레위인이 살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드린 거제물로 드린 그 11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또 제사장이 이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물론 이제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에 드리는 거제 제물도 또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또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의 분깃이다.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 참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여호수아 13장 14절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된 바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그래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해도 이 살 집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살 집을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은 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3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을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 둘레에 목초지를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삼스럽게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레위 지파가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땅을 다 분배받은 이 마당에
우리들에게 그 성읍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1절, 2절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같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죽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희들 다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고 정당한 권리로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죠. 12지파가 자기들의 성읍 중에서 자기들의 지파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의 이 성읍을 따로 떼어주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떼어줬으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한 일부를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지파들은 다 경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경계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가령 유다 지파에서도 몇 성읍을 주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몇 성읍을 주고 루벤 지파도 몇 성읍을 주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를 다 이제 흩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경계를 그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안으로 다 흩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살지는 않습니다. 한 성읍에 주로 몰려 사는 각각의 성읍에 몰려 사는 그런 성읍들이 있지만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 물론 이제 한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면 그 지파는만 손해 보는 형태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각 지파를 통해서 성읍을 나눠주게 하는 그런 이런 내용은 이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예언이 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9장 말씀에서 시므온 지파가 분깃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7절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지파로서 멀쩡하게 자리매김을 하기보다는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있는 것으로 그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어떠냐? 오늘 레위 지파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12지파 안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대로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반드시 응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또 이유가 또 하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부를 섬기게 하기 위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소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성소 이제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 지파가 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계속 이동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성소의 기구를 메고 다니는 일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훗날 다윗 시대로 가면 더더군다나 이제 성막 형태가 아니라 이 솔로몬 시대까지 가면 성전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구를 메고 성막의 기구를 메고 성소의 기구를 메고 다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의 일을 좀 조정을 해줍니다. 성소의 기구를 메고 다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전 일을 하고 또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의 일을 하고 문지기의 일을 하고 찬양대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의 업무를 다시 한번 지정해주고 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지역의 커뮤니티 가운데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레위 지파가 각 지금 이 지파의 그 속으로 아주 모든 지파 안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골고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흩으시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이 레위인들을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각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 중심의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왜 우리는 흩어져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잖아요. 레위 지파가 왜 우리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만과 또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로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앞선 우리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어느 곳 하나 그늘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어느 곳 하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스며드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친하잖아요. 그럼 구역장님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역 안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수종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복된 교제를 하지만 또 일주일간에 남은 6일간은 평일간은 또 흩어짐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요. 흩어져서 뭐 하자는 건가? 라고 할 때에 마치 레위 지파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마치 레위 지파와도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흩어짐을 우리가 기꺼이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치는 게 그게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정말 확실하게 모여야죠. 주일날 모일 때는 확실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섬기는 복음의 수종자로서 우리 주변을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